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전직 삼선 국회의원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은 명문 경복고등학교와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입니다. 서울의 모 교회 안수 집사였습니다. 이분에게는 세 번의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으로부터의 배신, 그래서 밀려났죠.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첫 번째 낙선하고 또 그 다음에 삼선하고 나서 다섯 번째 도전했는데 낙선했습니다. 낙선하고서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제가 교단의 한 총회장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이분이 총회장에 출마를 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서 애로사항 들어주고 또 돌보면서 선거를 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말하기를 몇 달 동안 방에 계속 갇혀서 밖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이상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달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가가지고 떨어지고 나게 되면 돈 잃고 또 어떤 상실감을 오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증을 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해가지고 또 버림을 받았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가 세 번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거운 스트레스를 받게 됐죠. 결국 그걸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애로움과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참 귀한 인재가 이런 선택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제가 이런 분들 좀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은 그가 숨이 답답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아팠는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몰랐대요. 심장이 좀 나쁜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공황장애였어요. 그래가지고 공황장애도 모르고 어딜 갈까 하다가 마음속에 자기 옛날 가르쳤던 제자가 이렇게 의사로 있는데 거기를 한번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자기가 똑같은 증상을 이렇게 알았다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은 공황장애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하더라는 거예요. 항목이 아니라 테스트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목사님은 이런 치수면은 자살 위험 수위 치수고 대부분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은 자살하는데 참 목사님은 자살하지 않는 이유가 목사님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하나 줬는데 약을 먹으면서부터 이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제자 의사가 준 약만 먹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살하는 것이 정말로 우울증의 결과로서 이런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최후의 선택이 그것이구나. 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참여했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열심히 내가 사역을 했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감독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고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앞에 갈 길이 없습니다. 앞에 눈이 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져서 추락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차라리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비행기가 떨어지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번에 와서 비전을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은 몇 번 왔죠. 올 때는 총각이 있는데 비전을 마치고 와서 이분이 결혼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여러 가지 몇 개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리 중직자고 세상의 엘리트여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되면은, 믿음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은혜 받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렇게 갖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내 안에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신앙적, 비극적인 선택을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 때 굉장히 불안한 환경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자기 동복 형제 베냐민 어린 제일로 막내입니다.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싸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억울한 눈물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이 청소년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뭐 때문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애로해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성 가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내 마음을 100%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관심이 있지 남의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할 때 어디에서 우리가 하소연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이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처도, 어떤 난간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렇게 비신앙적으로 또 비극적인 선택한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저는 이렇게 이런 말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루기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좀 피하고 싶어요, 목회자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집이 있고, 내 육체를 가진 집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집,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내 영혼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은 이 몸이라는 집 안에 살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시죠? 내 영혼은 내 몸집 안에 살고 있어요. 몸집.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장막집이다, 텐트다. 그러면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야외 가서 잠을 잡니다. 태풍이 불거나 비가 아주 많이 오게 되면 텐트가 무너져요. 휩쓸려 가버려요. 이처럼 텐트라는 것은 임시적인 집이에요. 가서 하룻밤 자고 올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몸집, 육체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가는 것이요.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쓰고 나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 100년 살고 나게 되면 육체는 쇠해져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다고.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애로웠으면 이런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나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데 자기는 끝날지 모르지만 남은 유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 이런 말을 쓰면서 그 고통의 무게가, 그 고통의 질량이 이분이 떠나가게 되면 그 가족들에게 몇 배가 증가돼서 유족들에게 남는다. 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영혼들은 내가 이 땅에 잠시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은 이후에 더 큰 지옥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가,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은, 비신앙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죠. 선택 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주더라. 벌써 마귀의 지배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자책이 돼가지고 스스로 가서 죽었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살은 마귀의 힘이 있어 마귀에게 조종받고 해야 하는 마귀적인 일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영혼도 살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 몸짓이 무너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할례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살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열흘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있다 나오나야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쉬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눈물과 슬픔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 살기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게 되죠. 세상은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고 그리고 또는 나는 이렇게 멀쩡하지만은 갑자기 무슨 이렇게 재앙이 닥칠 수가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 여러 가지 손해가 볼 수 있게 되고 어떤 때는 쓰나미 와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지진 나서 사람이 죽게 되고 세계 곳곳에는 기아가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은 언젠가는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는가? 참으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도 바울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탄식. 뭘 탄식합니까? 뭘 탄식할까요? 여러분, 탄식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숨을 크게 내신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식한다고 그러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사도 바울은 뭐에 탄식했는가?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 고통의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요? 그가 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곳곳마다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태형 맞기도 하고 여행하다가 파선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여행의 이음길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빨리 이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죠. 제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우리 사람들이 땅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이하고 파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가?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부모들이 볼 때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모든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많거든요. 잘못된 소식들 또 여러 가지 어두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둡게 삽니다. 세상에 눌려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악한 세상 빨리 나도 사역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뭘 꿈꾸는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은퇴하고 나서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 것인가? 이걸 꿈꿉니다. 근데 성경은 은퇴가 없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다 갔어요.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어요. 세상에서 지금서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또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왕들의 임기라는 것은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새 왕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은 우리가 죽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내가 이 땅에 뭐 때문에 사는 것인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송하잖아요. 대사는 사명을, 대통령부터 사명 받고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사가 그런 사명도 받지 않고 혼자 간 것은 대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 한다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참으로 이 장막집에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짐을,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여러분도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있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빨리 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고 싶다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 6절에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으로 있을 때에 따로 주와 거하는 줄 아노니. 아직은 내가 천국 못 갔지만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가? 믿음의 삶.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기절입니다. 주님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웃으시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뭐냐면은 사명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없는가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났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우리가 외국 나가야 되면은 이민국을 통과합니다. 이민국 통과할 때 뭘 냅니까? 패스포트 여권을 냅니다. 여권을 보고 나서 이민국에서 도장을 찍어야 그 나라에 입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간다. 여기서 내 영혼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내가 이렇게 간다 하게 되면은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의 패스포트가 무엇일까요? 패스포트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올 때는 이게 세례 증명서가 패스포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교회 세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인증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육신적인 것만 같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짜로 세례받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모든 세례받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외적인 증거는 세례지만 내적인 증거가 성령의 역사예요. 뭐라고 썼습니까? 이거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5절가 즐거웁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한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고 하나님의 이고 생명의 영입니다. 이 성령께서는 내게 힘을 줍니다.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예배 와서 좀 힘을 내야 돼요. 날씨에 따라서 그냥 우울하게 앉아있지 말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힘을 좀 내야지 나도 힘이 나지. 그냥 거기만 아래 보고 있으면 내가 무슨 힘이 나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교회 와서 가장 기쁜 날이 최고의 날이 예배의 날이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말씀을 주고 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지 못하게 되면 예배 간 것이 싫어요. 집에서 잠이나 자지, 아니면 친구들과 놀러 가지, 아니면 텔레비전 보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우울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살아요. 여러분 다 상처받고 살잖아요. 반면에 상처 주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상처 주고받고 오는데, 그러면 내 상처만 생각하면 내가 뭐합니까? 날마다 우울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딛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애로울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나게 되면 빛이 들어온 거 마음속에. 그러고 나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보상이 있을 것이고 불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신하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인생의 대학 과정에서 스스로 자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퇴한 사람이 졸업 때 무슨 상이 있겠어요? 상이 없어요.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죄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창조돼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지금 이런 조그만 탁구공처럼 멀리 있는 우주에서 보게 되면 지구는 그야말로 점에 불과해요. 달에서 우주를 보니까 달이 그야말로 지구가 푸른색이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구가 떠 있다니까요.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 스스로. 태양은 어떻게 있는가? 태양이 어떻게 있다? 그냥 태양이 거울처럼 비추고 있는가? 태양이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지구에 전달돼요. 지구가 만약에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다 탈려서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생명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가.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실 때 하나님 모를 때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저 별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어디에서 세상 창조의 기원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이론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진화되고 빅뱅이 일어나고 했을 것이다 이론을 세웠지만은 정확하게 세상의 해를 누가 만들었다? 공자 논의 해를 누가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불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부처도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그래서 불교는 어떤 면에서는 철학입니다. 철학. 인간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보고 이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정확한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성경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너무나 은혜고 당연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살도록 나를 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라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안에 좋네 안 됐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줄은 몰랐어요. 6.25 나서 지금 70년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교회 때문에. 아직도 한국에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고 아직도 한국 교회는 세계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붙잡고 계시고 이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내 앞길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인도하신다.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청문회 보게 되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은 장관을 허락해도 사람들이 사양한대요. 난 청문회 나가서 검증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청문회 나가서 온 가족들의 모든 게 다 까발려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장관을 알라고 다 사양한대요.
그만큼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앞에 떳떳히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꽃가마만 타고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좋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국으로 피신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외국 나가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말 타고 나귀 타고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애국까지 갔어요. 그 어린 몸이.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사는데도 그야말로 목수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사역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반대 이론들이 많아요. 오늘날 말하면 맨날 신문에다가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 쓰고 유대인의 왕 선동했다.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배신했어요. 가령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도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하늘에 대고 명사한데 난 결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배신했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도 외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자원해서 가했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를 사람들을 죄에서 석하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미라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교 다니는 것처럼 다른 종교 다니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빌어가지고 복 받고 열심히 살고 열대 복 받고 잘 살았다. 이게 단순히 이 세상의 삶만 기다리게 되는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세계 비전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라성 같은 큰 교회, 유력가들 많고 또 세상에 좋은 직업 갖고 사업 있는 장로들도 많습니까? 부자 장로, 또 이렇게 엘리트 장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교회 다닌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졌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은혜 받고 사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사느냐 불신앙으로 사느냐, 이게 우리의 영혼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원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를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있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목숨 끊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핍박해서 목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나약하지 말고 말세 갈수록 우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치지 말고 환경에 치지 말고 어두운 영에 치지 말고 항상 은혜 받고 나면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가 내 죄를 이기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세상이 굉장히 악해져 갑니다.
지금 이렇게 선진국들은 다 잘 같지만은 선진국도 이렇게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법들을 막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지만은 이게 나중에는 점점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보편화되어 본단 말이에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 이 가능한 세상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난 무엇 때문에 살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명 깨닫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난간도, 어떤 애로움도, 어떤 상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난간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또 이 나라에 살도록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땅에 세계의 길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 중지자를 주도 축복해 주시고 한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냐고 늘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 올려